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명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억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새로운 각인이 필요한 시간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언약이 말씀이신 창조적 명령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지는 우리가 내려지는 체질이 되어질 수 있는 새날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수준과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의 주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듣겠나이다. 종의 입술에 말씀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언어로 들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 안에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운 작정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기쁜 날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이 꺾여지고 우리 안에 질병도 치유되어지는 환경도 치유되어지고 삶도 치유되어지는 회복의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늘 기억해야 할 창조적 명령. 늘 기억해야 할 창조적 명령. 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랩런트들까지 전부 다 늘 기억해야 할 창조적 명령. 늘 기억해야 할 창조적 명령. 아멘. 이것을 놓쳐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놓쳐져서 흩어짐을 이것이 놓쳐져서 언어의 혼잡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단순하게 언어가 혼잡되어져서 흩어졌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언어가 혼잡되기 전에 언어가 혼잡되어져서 흩어지기 전에 우리에게는 수많은 혼잡이 우리의 삶을 강타한 거예요. 이 사건은 바벨탑 사건은 흩어지기 이전에 언어가 혼잡해졌어요. 언어가 혼잡해지자 우리의 삶에 혼잡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복잡해졌어요. 갈등이 일어났어요. 혼란이 우리 안에 일어났어요. 생각이 뒤죽박죽 되어버렸어요. 이게 과연 무슨 일이냐. 우리 삶 전체가 뒤죽박죽 된 거야. 이게 바벨탑 사건이야. 언어가 혼잡돼서 흩어졌다 생각하기 이전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은 혼란스러웠을 거야. 갑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동준 전사님 일어나봐 했는데 뒤로 나가는 거야. 이게 바벨탑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창조적 명령이 마땅히 기억되어져야 되고 마땅히 그곳에 우리의 삶이 함께해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이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네요.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모든 것이야. 모든 것의 주인이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걸 내가 창조했고 내가 지금 경영하고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을 향하여 선포해놓고 빛이 있으라. 궁창의 물과 물로 나뉘어져라.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나님은 창세기 1장 이후에 계속 명령을 쏟아내고 계세요. 온 텅 빈 우주를 향하여 명령을 쏟아내고 계시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명령은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말씀 그대로의 형상들을 이루어 나갔어요. 말씀 그대로의 물질 세계가 이루어졌어요. 그 모든 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그 명령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이끌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은 창조 때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 창조 때의 명령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재갱신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었냐?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 왜 명령은 창조적 명령. 우리 인간의 명령은 창조적 명령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형성해 놓은 창조해 놓은 그 세계 속에서의 어떠한 일이지 우리의 명령은 창조적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적 명령이세요. 그분의 말씀만이
창조적 명령으로 이 땅에 경영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순종으로 그 명령은 성취의 역사를 이루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우리 안에 결과물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은 반드시 결과로 우리 가운데 만진바되어지도록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걸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구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 명령이 역사를 이루었고 우리는 그 명령의 결과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름답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속에 태양은 빛을 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명령 속에 달은 빛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낮과 밤을 그 빛의 영향 아래 있어요. 그럼 근본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지금 혜택을 입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지구로 말미암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 창조적 창세기 1장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창조적 명령의 혜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지속되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영원히 변치 아니할 그 명령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진짜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인 명령 속에, 잠깐인 그 속에 자꾸 머무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혼잡이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질 요 잠깐의 요 시간 속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그 명령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원히 있고 영원히 진행되어질 그 명령 안으로 들어가서 그 명령을 기억하라는 것은 그 명령자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체자이신 하나님을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그 창조적 명령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 여정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래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여정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에게 내려졌다. 아담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노아에게 내려졌다. 하나님의 명령이 셈에게 내려졌다.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아담의 역사를 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노아의 역사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족보를 봐야 된 거야.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확인하는 거야.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이네, 하나님밖에 없네, 하나님이면 되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여정인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다고 점점 내 인생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명령 속으로 내 인생을 자꾸 집어넣는 거야. 세상은 나오라는 거야. 명령이 아니라 나와서 우리끼리 뭘 해보자는 거야. 그게 바벨탑이거든요. 여러분, 명령은 반드시 행위를 만들어요. 말은 반드시 행위를 만들어요.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요. 우리의 말도 하물며 그러하거니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결과가 이 땅에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엘 렘넌트 나 물 한 잔만 떠다 줄래요? 예와야. 그럼 우리 하엘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앉아있다가 물을 떠와요. 왜? 제 말이 행위를 만들어내고 결과를 이루어내요. 여러분, 사람의, 힘없는 사람의 말도 이제 얼마 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라져요. 이런 사람의 말도 반드시 결과물이 나타나요. 싫어요 라도 하든지 나는 그 신부를 못해요 라고 하든지 반드시 우리에게는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 내 삶을 집어넣지 않는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우리가 그냥 봐야 돼.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11장을 통하여 바벨탑 사건을 봐요. 우리가 바벨탑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어 혼잡이에요. 그리고 언어를 혼잡케 하시면서 하나님이 흩으신 사건, 그로 말미암아 오늘날 전 세계의 언어가 이렇게 다르다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드러난 이 사건만 보다가는, 이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진짜를 놓치게 되어져요. 우리 얘기했어요. 구약의 모든 아이콘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복음을 나타나기 위하여 구약의 모든 사건과 사람과 인물의 아이콘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바벨탑이라는 아이콘을 눌렀을 때 복음이 나와야 돼요. 복음이 나오지 않으면 이 바벨탑에 대하여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복음됨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구약 4,000년의 역사를, 지금 신약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당연히 복음이 전달돼야 되지만, 복음이 나타나야 되지만, 이 바벨탑 사건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 복음은, 예수의 이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 창세전에 택하신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바벨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적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바벨탑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순종이 아닌 나의 뜻대로, 내가 나의 왕이 돼서 나의 뜻을 내가 결정하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나의 신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은 누구에 의하여? 니무롯의 후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들이,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들이 옮기다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서 거기다가 탑을 쌓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그 다음에 명령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과 정복이라는 단어 뒤에는 흩어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고는 정복의 역사가, 충만하면 옆으로 퍼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면에는 흩어짐의 언어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첫 인류에게 주신 첫 명령 속에 선교적 사명이 담겨져 있어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로 말하면 물리적인 힘의 다스림이 아니라 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은혜의 나눔이 다스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 명령 속에, 창조적 명령 속에 선교적 사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번성, 충만, 정복, 이 속에. 그런데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적 명령을 거스리는 거죠. 왜? 이들의 바벨탑을 쌓는 이들의 취지가 뭐냐면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자, 그 일을 이제 우리는 시작합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 말은 언어와 말이 우리는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언어와 말은 달라요. 어렵죠. 언어와 말이 달라요.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쓰고, 세종대왕이 말한 한글을 쓰고,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쓰고, 저 남미에 가면 스페인어를 쓰고, 브라질은 포르투갈 말을 쓰고, 우리가 달라요. 이때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 언어가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이 언어라는 게 내 입술을 통하여 밖으로 딱 튀어나오면 우리는 이걸 말이라고 얘기해요. 말. 이게 말인 거예요. 그래서 구음이라는 건 말이에요. 입구자에다가 여기서 소리가 난다. 우리가 소리를 낼 때는 머릿속에 생각한 어떤 단어가 요 밖으로 나오면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언어와 말은 같지만 사실은 다른 거예요. 언어 속에는 그 나라의 문화가 있고 어떤 체제가 언어 안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언어 안에는 어떤 힘이 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미국은 영어만 쓴다. 영어가 주어다. 영어가 우리 모국어다. 모국어 외에는 어떤 언어도 허용치 않는다면 다른 언어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개개인들끼리는 쓸 수 있지만 공식 석상에서는 영어 외에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왜? 정치적인 힘이 법을 만들어 놓고 이 한 언어를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언어예요. 그러나 이제 이 언어가 내게 와서 소리가 나는 건 다른 거죠. 이 언어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어요? 말이 힘이 있어요. 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말로써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뭐냐? 소통이 너무 잘 돼서 문제였던 거야.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딱 돼버린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소통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하나님 없는 소통은 사실은 소통 부재, 불통만 못한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내 입술을 거쳐 나오는 순간 행위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말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말은 반드시 행위를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내뱉는 말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과거가 짐작되어져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하여 우리는 교육 수준도 알 수 있고, 이 사람의 말을 통하여 이 사람의 환경도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주는 힘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 태초에 그 자리에 하나님과 소통하던 언어예요. 우리의 이 말은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과만 소통하던 언어였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만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만물을 다스리던 그 말이 어느 날 타락하기 시작했죠. 창세기 3장 이후에. 원래 우리에게 주신 언어는 천국의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언어였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언어였고, 하나님의 언어로 짐승들에게 명령할 때 그 짐승들은 아담에 의하여 붙여진 그 이름 그대로 오늘날까지 불려지는 창조를 이루는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우리의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3장과 함께 우리의 말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이 말로 인하여 세계 역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나의 말이, 나의 입술의 말이 창조의 현장에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말이 될 것인지, 아니면 불신앙의 현장에서 파괴의 역사를 이룰 것인지, 나의 입술에 제갈 먹인다, 제갈 안 먹인다 문제를 떠나서 말에, 내 입에 주어진 원래의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였구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찬양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이 언어로 쓰여지는 게 원래 본래의 우리의 말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타락되어지면서 흩어지는 역사가, 혼잡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를 결단하세요. 창조, 맨 처음 창조의 역사 속에 그 입술일지, 아니면은 불신앙의 현장에서 파괴하는 파괴의 역사를 이루는 그 입술로 쓰임받을 것인지 한번 여러분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입술은 소통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흩은 줄 알아요? 왜 흩었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여러분은 답을 찾아봐야 돼요. 내가 바벨의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내 삶이 바벨의 현장에 있었을까? 아니면 에덴의 창조의 현장 속에 나의 입술이 있었을까? 행여 그리하여서 내 삶은 지금 이와 같이 된 건 아닐까?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오늘 새롭게 재충전하고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옮기기 시작했어요.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옮기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왜? 짓기에, 천막을 치기에 좋은, 텐트를 치기에 좋은 장소를 옮겨 다니는 건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는 나쁜 의도를 만들어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성취되어지는 옮김, 하나님의 명령이 성취되어지는 일을 위하여서 때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선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황량한 벌판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됐는데 이들은 보기에 좋은 땅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 현장이 어디예요? 창세기 6장에 보기에 좋은 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것이 창세기 3장의 현장으로 가서 보기에 좋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지라. 결국 뿌리는 같은 거였어요. 옮기는 그 동기의 뿌리는 같은 거였어요. 좋은 땅.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땅. 그러하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졌고, 내가 내 후대들의 주인이 되어졌고, 내가 내 집의 주인이 되어지, 내가 신이 되어지.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은 결국은 우상 숭배와 맥을 하나로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걸 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이것이 신이 된 거예요. 내가 나의 신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안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 없는 안전한 곳은 없어요. 어디든지 그 어느 곳이든지 빈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지 어디 하나님 옆이 최고의 안전지대예요. 그럼 여러분이 좋게 여러분의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그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은 아브라함과 같이 번성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오늘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은 곧 멸망할 땅이에요. 무슨 그 땅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황량한 땅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그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복을 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언약을 이루는 땅, 언약이 이루어지는 땅, 그 땅으로 우리의 걸음은 움직여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무엇일까? 이제 도시가 건설되기 시작한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이들은 도시를 건설했어요. 이 시작이 어디에서 있었어요? 아벨을 죽인 가인이 쫓겨가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성을 자기 자식의 이름으로 성을 만들었죠. 이 일은 내가 나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지금 그 후손 니므롯의 후손이 한 일은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나를 보호하는 일을 하겠어. 내가 우리 가정을 보호하겠어. 우리 가문을 내가 보호하겠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아름다운 말이고 이 땅에서는 상줄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환난 날에 만날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인데 내가 해야 되니까 힘들어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하려니 혼잡되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하려니 도시는 발달했어요. 문명은 발달했어요. 벽돌도 굽는 일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일이 결국은 어떤 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반대쪽에서의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작은 사건으로 봐요.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성을 쌓기 시작한 거죠. 이 일이 점점 발달하여서 과학은 점점 발달되어져 갔어요. 과학은 점점 발달해 가는데 지금 과학은 하나님 없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과학을 발달시켰는데 세상은 그 과학을 하나님 없는 쪽으로 끌고 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멀어지도록 만드는 게 과학이에요. 처음에 다이너마이트는 폭탄은 광산을 개발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는 인간을 살상하는 무기로까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과학의 발달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청의 출발지가 어디예요? 역청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방법이었어요. 노아야, 네가 안전하기 위하여서는, 너의 방주가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하여서는, 너의 방주가 편리하기 위하여서는 이 역청이 필요해.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이 친히 알게 하여 주신 보호책이 역청이었어요. 그런데 이 역청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임받아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이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벽돌이, 이 역청이 왜 문제가 되는 줄 알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단을 쌓는데 망치로, 우리 같으면 제단을 반듯하게 하기 위하여서 돌을 다듬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다듬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26장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제단을 쌓는 일에 어떻게 하셨냐면은 20장 우리 24절부터 같이 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예배할 토단을 쌓는데
다듬지 말래요. 정이라는 것은 도끼나 망치나 뭐 이런 걸로 다듬지 말고 어떻게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먼저는 우리 자신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내가 부정했다면 부정한 이대로 와야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죠. 내가 부정을 가리면 하나님이 그 부정을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내가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면 돼요. 왜? 하나님은 돌을 다듬지 말랬어요. 다듬는 그게 오히려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있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오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어떤 것들로 오히려 그것이 부정해요. 내 모습 이대로예요.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가리지 말고 보태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오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없어서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단에는 계단이 없어요. 계단이 사실은 원리를 따지면 요 한 계단도 없애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강단을 이렇게 높이는데 구약의 제단은 계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계단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대로 제물이 드려질 수 있게 제물이 올려지는 이 단은 쌓아졌는데 올라갈 계단은 만들지 않은 거야. 계단은 층계는 내 단에 내리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바벨탑을 보셨고 또 하나 그 아포스칼립소야? 그 아포칼립소 멜 깁슨이 만든 영화 그리고 저 해외에 있는 신전 같은 거 그 제사드리는 태양신에게 드리는 제사단 그런 걸 보면 계단을 타고 올라가요. 수많은 계단 꼭대기 올라가서 제물로 드리죠. 하나님은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신전을 쌓는데 무엇을? 계단을 올라가서 계단 꼭대기에서 제물을 드려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떼구로 굴러내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세상은 지금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했지만 니무롯은 지금 반대 방향에서 열심히 문화를 발전시켜요. 경제를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켜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오늘날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대놓고 부러워하진 않지만 그 삶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엔 절대 괜찮아 보여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부러워하진 않아. 안 부럽다. 괜찮다. 근데 실상은 괜찮을 것도 같아. 저 사람도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왜? 곤망할 소돔과 고모라 상이에요. 장망성이에요. 장망성이 우리에게는 부러움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에요. 이들이 바벨탑을 쌓은 건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이것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우리 흩어짐을 면하고 이곳에 성을 쌓자. 이게 원어예요. 그러면 이들은 어디에서 이런 발상을 하게 됐을까? 노아 홍수를 겪은 이들은 흩어져 죽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물에 잠겨서 어디서 누가 죽었는지도 모를 만큼 노아 홍수 사건은 이들에게 치명적이었어요.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은 거예요.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다 죽어버린 거예요. 언제 또다시 이 땅에 이런 재앙이 일어나서 우리 모두 어디서 죽는지도 모르고 한 방에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이들에게는 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자손들이 컸는데 내 후손들이 성장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재앙이 한 번 났는데 또 나지 말라는 법 있을까? 라는 인간적인 발상으로 위기의식으로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자고 이 일을 이루어낸 거예요. 무엇을 몰랐어요? 무지개를 놓쳤어요. 구름 사이에 든 하나님의 언약 무지개.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게. 내가 무지개를 보고 늘 기억하고 있을게.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을 이들은 믿지 못했던, 아니 그것이 어쩌면 이들에게 기억에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하기 때문에 내 자손은, 내 후손은 내가 지켜야 돼. 그러하자니 벽돌로 견고하게, 돌 가지고는 안 돼. 벽돌을 만들어. 그리고 역청으로 아주 단단하게 우리의 도시를 만들자.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의도는 선했을지 몰라도 그들의 결과는 결국 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후대를 보존하겠다. 결국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진, 내가 나의 신이 되어진 그 일로 인하여서 바벨탑. 그래서 바벨탑은 명백한 우상숭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사건도 언약을 깨트린 사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내 신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내 신이 아니기에 그의 명령에 나는 순종할 이유가 없어서 거스린 거예요.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사건도 우상숭배와 같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결국은 우상숭배야.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겠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아니라 나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움직이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우상숭배에 대하여 철저한 징계를 끊임없이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졌고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금 계속 연장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는데, 하나님에 의한 것인데,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내가 나로 말미암고 나를 위하여 나에 의한 삶이 펼쳐지니 우상숭배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혼잡이 이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여기에 여러분들 진짜 결단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모든 주어진 상황에 절대 순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나는 순종하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종교를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바벨의 탑을 쌓은 것은, 바벨의 도시를 건설한 것은 자기들의 종교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의 종교, 우리들의 종교를 그곳에서 만들기 시작한 거야. 그 결과가 뭐야? 언어의 혼잡이야. 하나님은 분명히 같은 언어인데 소통이 불통되게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흩으셨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나는 지금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을 이용해서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적 명령을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때로 불순종할 수 있어요. 때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거역한 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럼 우리가 거역할 것이냐? 아니죠. 내가 만약에 그 명령 속에 있었다면, 내가 창조의 명령 속에서 창조의 명령과 함께 운행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나의 삶은 늘 영광이에요. 나의 삶은 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주의 일을 이루는 자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신앙을 통하여 일을 이루지 말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계보에 여러분들이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소통은 결국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흩으세요. 강제 해산이에요. 이게 바벨탑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는 그 하나님의 창조적 명령이 여러분의 소통의 주제가 되길 바랍니다. 소통하는 그 모든 원인이 하나님의 명령,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소통 속에 있어야 여러분은 그 족보에서 언약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흩으세요. 흩으시고 하나님은 흩으시는 중에 일을 이루세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그 속에서 있는 건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흩어짐을 당하면서 역사가 이루어지면 아파요. 아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걸음은 늘 선교적 걸음이어야 돼요.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그곳에 예수 이름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땅끝을 향하는 선교적 제자의 걸음. 바로 그것이 우리의 걸음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6.25 전쟁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 전쟁이 50년에 일어났다지만 여러분, 그 전쟁이 3년간 지속됐어요.
53년 휴전이 될 때까지 대한민국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서울 부산 하루길 그 거리에 3년 동안 전쟁의 화염이 휘몰아쳤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왜 일으켰어요?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의 최고로 발달한 도시가 평양이에요. 왜? 외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걸음이 평양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양이 제일 도시가 발달했어요. 평양에 있는 항구가 개성을 통한 이 육로로도 좋고 그 강이 있고 바다가 있기 때문에 평양이 제일 발달한 도시였어요. 오늘날 LA, 오늘날 뉴욕 이것처럼 제일 발달한 도시가 평양이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와서 평양에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평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그때 당시 평양에 의대가 세워질 만큼 평양은 교육적으로도 모든 부분에서 경제적으로도 모든 사람이 평양으로 몰려들 만큼, 왜? 도시가 발달하면 사람이 몰려들잖아요. LA의 물가가 왜 비싸요? 집값이 왜 비싸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왜? 도시가 편리하거든요. 도시가 건설되면 편리해져요. 편리해지니까 사람들이 모여요. 모여지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평양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가 발달하니까 편리해지니까 모든 게 많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안 나가는 거야. 왜? 거기가 제일 좋거든. 나가봐야 평양 옆 동네. 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물론 흩어져서 제주도까지 내려가는 분도 계셨지만 평양 주변으로 계속 복음화. 그래서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1919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만큼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이상으로 평양 시내의 역사에서 주일날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길 가는 자들이 그냥 길바닥에 엎드려서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만큼 그때 당시 평양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회를 1919년도에 그 일이 있어놨는데 그럼 50년대까지 30여 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니네들 이 성령의 엄청난 역사 속에서 흩어져. 제발 이 복음을 들고 흩어져. 하나님은 무수하게 사인을 보내셨겠죠. 근데 이들은 흩어질 마음이 없어. 오케이, 이제 내가 시작할게.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불똥으로 북한을 쳐버렸어요. 그러니 북한에 있는 자들은 살기 위하여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제일 끝에 부산까지 내려간 거예요. 부산에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남쪽으로 흘러왔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남쪽이거든요. 남한을 통하여 선교의 역사를 새로 쓰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양에서 안 움직여. 그 도구가 전쟁이었어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완전 거제가 되어졌죠. 그러니 외국에서 전달되어지는 빵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은 빵을 그냥 주지 않아요. 복음과 함께 빵을 줘요. 전쟁과 기근은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전쟁을 그럼 일으키냐? 아니요. 원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들로 하여금 스스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여주기를 원하는데 이게 되어지지 않으니 세상의 악을 그냥 허락하는 게 아니라 허용하세요. 너 악한 자 한번 계속 악해봐. 푸틴 너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우크라이나를 때려라. 우크라이나에 많은 구호물자가 들어가요. 전 세계 선교사들이 들어가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도구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전쟁이란 도구를 통하여 복음 확산을 하는 거예요. 기근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을 확산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세계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유럽에만 뭉쳐있는 이 복음을 하나님은 확산하기 위하여서 이들로 하여금 영토 확장이라는 패권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 내 땅을 넓혀보자, 내 땅을 넓혀보자 해서 이들이 들어간 게 아메리카예요. 지금 남미 땅이에요. 그래서 남미는 진의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스페인에 의하여 정복돼서 스페니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영토 확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아메리카로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들에게 있는 그 복음을 이 땅에 전달해. 그 목적인 거야. 이 땅에 와서 자기들의 성을 쌓여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고 자기들의 종교를 만들어. 그러면서 복음이 아메리카 대륙을 휩쓰는 거야.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패권이라는, 자기 욕망이라는 이런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적 명령을 이루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니무롯의 문화에 휩쓸리겠느냐는 거죠. 절대로 아니죠. 니무롯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성취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는 급속하게 혼란해져요. 전 세계가 동시에.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 왕래가 없었어요.
비행기라는 문화를 통하여 왕래가 되어지면서 코로나가 전 세계에 삽시간에 퍼져버려요. 어떠한 문화가 일어나면 전 세계 동시 문화가 일어나버려요. 그래서 혼란도 다 빨라지는 거예요. 이 빨라지는 얘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도 그만큼 빨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요. 여러분들 20대, 여러분의 10대와는 또 달라요. 지금 세계는 정말 빨라졌어요. 우리의 미래를 진짜 대비하세요. 미래를 대비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이어야 돼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창조적 명령 그것과 나의 삶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늘 나를 명령 속에 집어넣어요. 그러자니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만 가지고도 안 돼요. 절대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게 절대적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내게 절대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족보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오늘 바벨탑 이야기를 하나님은 해주시고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바벨탑이지만 사실은 바벨탑 뒤에 셈의 족보를 하나님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어지는 셈의 족보 벨렉의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벨렉 앞에는 그 이전에 10장에서 전개되어진 족보와 차이가 없어요. 벨렉부터 벨렉이 나뉘어진다. 바벨탑 사건 있을 때 그 벨렉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인 아브라함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분리를 해나가세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뒤에 있는 벨렉의 족보를 통하여 유심히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성경을 기록한 모세를 통하여 사레의 불임을 기록하셨어요. 사레는 아이를 낳을 수 없게. 그 30절인가 보면은 사라는 잉태치 못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족보에 며느리가 불임이라는 기록을 해놓는 족보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족보에는 사레의 불임을 기록하셨어요. 왜? 세상 어떤 족보가 아닌 이 족보만큼은 내가 직접 관리하겠고 내가 직접 역사를 이룰 것이다. 끊어져서는 안 될 이 족보 나는 끊지 않고 나의 방법으로 내가 친히 이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사례의 불임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어지는 이 불임 같은 이런 역사가 형통의 시간에 형통치 않은 역사가 정말 순탄해야 되는데 순탄치 않은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지금 이 족보에 사례의 불임을 기록해 놓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그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내가 친히 함께 이 얘기예요. 오늘 바벨탑의 언어를 흩으셨을 때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내려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좌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세요. 내 삶 가운데로 오셔서 내 삶 속에 동행하고 계세요. 우리의 수준은 우리의 능력은 보좌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지금 살피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셨어요. 우리가 불임인 거 아세요? 우리가 안 되는 거 아세요? 왜? 하나님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나의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직접 하시기 위하여 지금 내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시간표죠. 내게 일어난 그 일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러 오시는 거예요. 그 일이 없으면 주님이 내려오시지 않죠.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내 삶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안 되는 그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보세요. 그렇구나. 이제 내가 할게. 너는 나의 족보 속에 나의 계보 속에 있으니 내가 지금부터 나의 일을 이루어가.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내가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이 사건을 그림자로 메시아의 잉태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그림자로 잉태할 수 없는 사라의 몸을 통하여 이삭이 잉태되어졌어요. 잉태할 수 없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라는 메시아가 잉태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이삭의 삶을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오늘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일, 후대에게 보여줄 하나님의 복음 아이콘이 되기 위하여서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했기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행위를 만들어요. 결과를 만들어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로 믿음을 내뱉으세요. 아멘. 불신앙이 아닌 천국의 언어를 내뱉으세요. 아멘. 창조적 명령을 내뱉고 선교적 제자의 언어를 내뱉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루세요. 아멘. 흩어짐을 당하지 않는 우리의 삶.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의 삶이 선교적 명령을 이루는 축복의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묵상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결단하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앞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창조적 명령을 이루는 선교적 제자의 걸음으로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